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목요일에 초등학교 친구에게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받았더니 다른 초등학교 친구가 수술을 받다가 그날 저녁에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은 친구하고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때 저는 같은 반을 했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도 만났고 이제 또 곧 만나려고 했던 그때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제가 낮에 조문을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이죠. 아마도 친했던 친구들은 많이 슬퍼서 막 화를 낼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친구들은 서로 위로를 할 것이죠. 그래도 그놈은 착했으니까 천국에 갔을 거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냥 좋은 곳에 갔으려니 하면서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착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고요. 제가 그 친구랑 같이 몇 해를 같은 반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한 번도 화를 내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나름 또 정의감도 있는 친구였고요. 그런데 제가 슬펐던 것은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착한 친구였기 때문에, 원래 본성부터 착한 친구였기 때문에 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을 그 친구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랑 2번 신앙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회생활 해보고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 많더라.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 그게 맞냐?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것이 그 친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혜택만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우리를 향해서 저런 사람도 천국에 간다니 그게 말이 되냐?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혹 과거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난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천국에 갈 거야 에서 끝나지 말고 그 좋은 예수님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 어두운 마음들, 어두운 생각들, 행동들이 변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것은 마치 지금까지 착하게 산 사람들에 대한 모욕처럼 들리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갔던 시간들, 남들에게 베풀고 남에게 양보하고 희생했던 것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 참았던 것들이 모두 쓸데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친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너가 착하다는 것은 내가 잘 알지만 너는 너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가 있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더 잘 인식하죠. 인정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답이 없어요. 근데 착하니까, 이 친구가 착하니까 자기가 착하지만 자기도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착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다 죄를 가지고 있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보다 악한 저 교회 다니는 김집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착하게 산 나보다 악한 김집사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더 잘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졌는데 그때 김집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라는 구원의 밧줄을 잡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다가 그 구원의 밧줄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밧줄을 잡는데 선착순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먼저 잡았다고 해서 내가 못 잡는 거 아닙니다. 밧줄을 잡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벌이나 재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그런 인생도 그 밧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이 밧줄을 잡으면 살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잡을 수도 없지만 잡았다가도 금방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밧줄을 잘 잡고 계십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100세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음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밧줄을 매 순간순간 잘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오래 살기 위해 잘 먹고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살고자 하면 이 구원의 밧줄을 오늘도 내일도 꼭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착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믿는 자가 죽었을 때는 그냥 이별하는 것이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천국에 갔을 거라고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자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갈 곳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지옥도 천국도 없이 죽으면 다 끝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조차도 들게 됩니다. 지옥을 애써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에만 잠시 잊혀지는 것이지 분명히 존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 장례식장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이 제일이야. 그러니까 너도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아. 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살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죽음 앞에서 건강이 제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면 안 죽습니까? 몸 관리를 잘하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진 몰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운동 많이 하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요즘 많이 먹고 잘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내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모를 만큼 많이 그렇게 먹지만 그렇게 잘 먹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방법도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우리는 최대한 그 죽음을 늦추기려만 하는 거죠. 늦추려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평범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찌하지 못하는 거대한 적과도 같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늦게 만나는 것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오늘만 생각하며 오늘을 즐기며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아주 유행했던 욜로족이죠. 욜로족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신들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이들은 인식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해서 뭐라 생각하면 후회 없이 살자. 이 짧은 인생 후회 없이 살자. 그런데 그 후회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은 율로족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남의 즐거움을 위해 산다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직 이 짧은 인생은 나만을 위해 살기에도 빠듯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미래를 위한 계획, 저축, 이런 것들 다 부질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나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인데 누구 좋으라고 저축을 하고 집을 삽니까? 결혼? 나를 살기에도 빠듯한데 결혼해서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사나 이거죠. 그래서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머리 아픈 생각들은 다 던져놓고 오늘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대로 살아가자라는 거죠. 미래를 위한 남을 위한 희생은 헛된 것이고 오직 나를 위해 후회 없이 살자라고 합니다. 이런 삶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일까요?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후회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더 놀지 못해서, 더 나쁜 짓 못해서, 더 쾌락을 즐기지 못해서, 더 성공하지 못해서 우리가 후회하게 될까요? 죽어가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나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번 돈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저들과 함께 썼다는 것에 후회하면서 죽을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아마도 욜로족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이 쓸쓸히 죽어간다면 만족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회하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은 절대로 잘 산 삶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추모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잊게 됩니다. 내 친구가, 내 주변 사람이, 내 가족이 죽었지만 나는 그 죽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죽음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죽음은 좋은 인생을 살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회피하거나 죽음 앞에서 자포자기하거나 죽음을 잊고 사는 삶에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인생이 좋은 죽음을 만들듯 좋은 죽음에 대한 준비는 좋은 인생을 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맞이하게 할 죽음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맞이하게 될 죽음이 더 잘 살지 못한 후회의 문이 아니라 쉼과 안식을 누리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맞이하게 될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복날에 개 끌려가듯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으로 맞이하는 소망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산다면, 좋은 삶을 산다면 죽음도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탄은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겐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돌, 시간이라는 돌, 건강이라는 돌, 기회라는 돌, 재물이라는 돌, 힘이라는 돌. 그럼 많은 돌들로 무엇을 만들며 살아왔습니까? 하루하루 죽지 않기 위해서 떡을 만들며 살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큰 떡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재능, 시간, 건강, 재물, 능력, 기회 다 사용하며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기 위해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큰 떡을 만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배고플 것이고 죽을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떡만 만들다 떡을 위해 산 우리는 사탄의 소금에 빠져서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떡처럼 먹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오늘도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자,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죽음이 와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